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께 서로 인사하십시다. 축하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인사합시다. 알래스카는 미국의 한 주이죠. 주인데 미국 대륙의 5분의 1 정도 되는 엄청난 크기의 땅입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소련 땅이었는데 미국의 대통령과 국무장관이 조용히 합의를 하고 소련에게서 720만 달러를 주고 땅을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원래 땅을 이렇게 국가 간에 거래를 하는 데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데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거치지 않고 땅을 샀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국회에서는 일단은 대통령이 국회를 뭘로 보고 이런 짓을 했냐라고 했고, 실질 표면적으로 이제 말하기는 알래스카 그 얼음 땅을 720만 달러나 주고 살 이유가 있냐 이 멍텅구리 대통령아,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서 한 말이, 꼭 그게 필요했다면 겨울마다 미시시피 강이 꽁꽁 오니 그 얼음을 깨가지고 미국 전역에 보내면 될 것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비아냥거렸어요. 그래서 대통령이 여러분 죄송합니다 국회에 나가서 여러분 최고로 용감한 거요, 잘못했다고 말하는 겁니다. 사과하는 것이 제일 용감한 겁니다. 그 대통령이 용감하게 이제 국회에 가서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과 상의를 하게 되면은 오랫동안 갑론을박을 해야 되고, 그런 사이에 소련은 땅을 안 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전광석화처럼 이 일을 해결하기 위해서 동의를 거치지 않고 땅을 매입을 하게 됐습니다. 널리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국회가 이제 조금 누구로 들어가지고 알래스카 땅 조사를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지질 조사를 했는데 놀랍게도 거기는 백금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땅속에 묻혀 있었고, 석유가 엄청나게 나오고, 또 이 바다 전체가 어마어마한 고기들로 채워져 있고, 또한 산림도 무성한 땅이었던 거죠. 그래서 국회가 대통령을 다시 국회에 모셔놓고 각하께서 우리에게 사과한 것을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다시 국회가 대통령을 보고 사과했다는 겁니다. 하면서 알래스카는 얼음 창고가 아니라 보물 창고입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간혹 반대에 부딪힐 때도 있고 간혹 대부분의 의견이 다를 때도 있지만은 뭔가 하나를 할 때 정광석화처럼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하죠. 세월을 아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자, 일단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은 기회를 붙잡아라 내지는 시간을 값지게 사용해라 이 말입니다. 이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 시간을 아껴라, 주어진 시간의 기회를 잘 잡아라, 뭐 이런 얘기죠. 왜 그래야 되겠습니까? 성경을 읽는 믿음의 사람을 보고 세월을 아끼라 이렇게 말했다면 그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첫째 이유가 뭐냐면 우리들의 삶의 시간들이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그 시간대 안에 우리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한정된 시간, 하나님이 정해놓은 그 시간에 내가 활동하고 있는데 나의 끝 시간이 언제인지 내가 정하지 못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하기 때문에 나의 끝 시간이 오기 전에 기회를 붙잡고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기회가 있죠.
그러니까 시간을 잘 활용하고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회를 붙잡고 잘 살아내면 세상에 의미 있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앞을 못 보는 나이팅게일도 자기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주어진 시간을 어느 날 붙잡고 그때부터 그 시간을 잘 활용해서 사니까 눈이 시력이 1.0인 우리보다도 우리를 5,000명, 5만 명 보태는 것보다도 더 큰 아름다운 일을 이 세상에서 하고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갔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껴서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은 세상에 역사를 쓰고 가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시간, 지 시간인 줄 알고 자기가 마음대로 주무르는 줄 알고 그 시간 안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런 역사를 남길 수도 없을 뿐만 아니고 더 심각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설 자리가 있을지도 모르는 거죠. 저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세상 사람들에게 의미 있는 족적을 남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뭐 이렇게만 하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은 하나님 주신 시간을 잘 활용하고 하나님 주신 기회를 잘 붙들어서 자기를 선하게 드립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떳떳하게 서는 거죠. 그런데 믿습니다, 믿습니다 이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설 수 있는 건 고사하고 본인 스스로가 마지막 그때가 되면 자신이 없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세상에 족적을 남길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또 다른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때가 악하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살아가는 때가 악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날이 갈수록 더 험악해집니다. 지금 세상은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악이 관영한 때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그러니까 아담부터 지금까지 오면서요, 제일 성경적인 때가 언제인지 압니까? 2차 대전이 끝나고 유엔이 창설되었을 때입니다. 유엔 헌장을 보면은 성경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그대로 옮겨놨어요. 유엔 헌장이. 그러니까 평화라는 것을 인간이 추구한 것은 요 때입니다. 짧은 이때. 아담 이후로 요 유엔이 만들어서 활동하던 이 시기를 빼고는 전부 다 인간의 본능 속에서 움직였던 시대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의 시대입니다. 한 번도 신 적이 없어요. 끊임없이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이 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왜 위험하고 무서운 시대냐 하면요, 옛날에는 작은 민족 간에, 작은 부족 간에 이렇게 어렁어렁하고 푹 터져서 싸우기도 하고, 또 큰 나라들이, 또 큰 단체들이 그들을 툭툭 두드리고 때리고 해서 전쟁을 또 없애고 이렇게 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미국과 러시아가 한판 붙어볼래? 미국과 중국이 한판 붙어볼래? 더 무서운 것은요, 원래 러시아나 중국은 그 정신이 상대를 타도해서 우리를 세운다거든요. 그런데 미국은 그게 아니거든요. 미국의 원래 정신은 누구 건드리지 않는 게 미국의 정신입니다. 얼마나 그 정신이 크냐 하면 미국의 초대 대통령 이름이 뭐예요? 조지 워싱턴이요, 죽을 때 유언을 남긴 게 뭐냐면 앞으로 미국은 절대로 미국 외의 지역의 전쟁에 참여하지 마라, 이렇게 유언을 남겼어요. 그런데 미국이
언제 참여합니까? 2차 대전 때 참여하잖아요. 2차 대전 때 전쟁에 참여해요. 그러면서 유엔을 창설하고 유엔의 질서 속에서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은 미국이 더합니다. 미국이 대놓고 러시아 보고 한판 붙어볼래? 중국 보고도 한판 붙어볼래? 중국 보고 한판 붙자고 지금 저 어디 요새 베네수엘라입니까? 거기를 쳐들어가서 밤에 이 대통령을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생포해가지고 잡아가는 것을 전 세계에 뉴스로 띄워버렸어요. 그거 뭐냐면 중국 한번 붙어볼래? 이 말입니다. 그럼 사는 말이 우리는 쎄. 저 그린란드 지금 저기 캐나다 저 위쪽에 그린란드라는 큰 동토가 있는데 그 동토를 우리가 정 안 되면 어려운 길을 택해서라도 그린란드를 차지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 어려운 길이 뭡니까? 자기들하고 원래 동맹인 덴마크나 유럽이나 이런 친구들하고 전쟁을 해서라도 덴마크 가져오겠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 보고 미국하고 합병 안 할래? 이랬어요. 원래 다른 나라를 침략하지 않고 원래 하나님의 정신으로 세워지고 그 정신으로 살겠다고 한 미국이 이제 다른 나라를 침략합니다. 지금 이란이 막 국내 소요 사태로 난리가 나니까 미국이 또 내가 한번 가볼까? 이러고 있는 중입니다. 이 무서운 시대라는 얘기인 거예요. 다른 게 무서운 게 아니고 하나님의 사람이 전쟁을 하겠다고 나선 게 무서운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악해져 가고 있는데 정말 하나님을 다 거슬러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악해져 가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다 거슬르고 심지어는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고 한 청교도들에 의해서 세워진 미국도 하나님을 거슬르고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이런 시대에 때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붙잡지 않으면 가만히 있다가 그런 세력으로 휩쓸려 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다음 주일 설교입니다. 여리고 성 정복하라. 저와 여러분의 여리고 성이 뭐예요? 한마디로 문제지 문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오늘 이 시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내 개인의 문제, 많은 문제들을 기독교인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자녀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깨어진 인간관계 문제 해결할 수 있습니까? 해결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해결할 수 있다면 유일하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전능하다고 믿거든요. 전능하신 분만 해결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산적한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냐? 안 깊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냐? 안 해요. 나는 이유를 알지요. 자기 자신이 충분하다 생각해요. 고백합시다. 진짜라고 인정되면 고백합시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 해놓고 기분 조금 나쁘면 뭐 난리가 아니다. 호랑이도 잡아먹을 것 같아. 내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 값에 호랑이하고 한판 뜨겠다는 게 오늘 우리들의 이상한 심리 상태예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게 부딪혀오는 문제는 하나도 해결할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독교인들이 가져야 될 시각이 뭡니까?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시각을 가져야 돼요. 뭡니까 도대체 나라 여러분이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모든 것이 대신 하나님이 우리를 덮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내가 내 앞에 부딪혀오는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가 너무 컸어. 압사당할 것 같아.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그럴 때 우리는 무슨 기회를 얻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볼 기회를 얻는 거지.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저 큰 문제는 하나님보다 작더라 하는 걸 깨닫게 되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데 무슨 문제가 작게 보이겠어요?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이 시대에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목을 매단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목을 매단다.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이 시간에도 예배를 패하고 어딘가 가서 자기 국리를 하고 있다. 지금은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만, 판단만 되고 내 앞에 산적해져 있는 문제가 있다는 것만 확인이 되면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요? 열리를 제쳐놓고 하나님 붙들고 안 내려지겠어요? 야곱이 모든 것을 가졌다고 생각했는데 야복강에서 그날 밤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이제 다음날 아침에 형이 오면 나 죽는다 이것만 남았어요. 그 자식들이라도 살릴까 봐서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진짜로 누가 왔는데 자기가 이제 오늘 죽는다 새겼죠. 그런데 죽을 때까지는 일단 싸워보겠다고 한판 씨름을 벌였는데 아무리 씨름을 해도 내가 힘이 없어서 죽어야 되는데 저게 또 죽이지를 않아 나를. 뭔가 생각했더니 하나님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붙들고 늘어지죠. 하나님이 날 놔둬라. 내가 이제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떠나면 내가 죽는데 내가 미쳤다고 나요. 떠납시다. 미쳤다고 넣습니까? 하나님을 못 놓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어서 당신의 힘으로 야곱을 떨어뜨리죠. 다리를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려 가지고 떨어지게 하죠. 그리고는 뭘 합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잖아요. 야곱은 하나님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이거 하나를 얻고 자기 다리를 잃어버린 것, 자기 가족을 잃어버린 것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됐습니다. 쩔뚝거리면서 형이 저 앞에 섰는데 그 형을 향해서 갑니다. 무슨 이름으로?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가잖아요. 나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름이야. 이 이름을 가지고 쩔뚝쩔뚝 걸어가는데 누가 야곱을 비웃던가요? 누가 야곱을 두드려 패던가요? 누가 야곱을 죽이던가요? 아니 저거 형이 죽이려고 왔다가 오히려 야곱에게 무릎을 꿇고 네가 나의 주인이다 그렇게 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자도 세상을 지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입니다. 때를 아끼시고 시간을 아끼시고 그 시간을 써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엎드리고 이래야 될 때예요. 지금 폼 잡지 말라고 힘도 없으면서 잘난 척 하지 말라고 별로 많이 배우지도 못했으면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걸 가지고 남들과 비교하면 가장 무지한 사람들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최고 아닙니까? 너희는 지식을 가졌냐 학부를 가졌냐 재물을 가졌냐 권력을 가졌냐 나는 그것이 하나도 없어도 나에게 있는 것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이 있다. 요걸 가지고 살면 좀 배짱 있게 살고 배짱 있게 살면은 사람들이 존경하는 거예요. 돈 갖고 폼 잡고 많이 배운 것 갖고 폼 잡고 뭐 이러면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해도 뒤에서는 막 욕한다. 그러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도 배짱 있게 살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시간이 얼마나 요새 바쁩니까? 이래 저래 해서 만 가지가 복잡하고 심사가 뒤틀리는 시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심사 뒤틀린 대로 살면 잘 되면 막 그래 살아라고. 근데 잘 될 일이 하나도 없고요. 요즘은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 위험한 일 생기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모두가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시간을 드리고 하는 이런 일에 충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시간을 아껴서 영적으로 깨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순간순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애를 쓰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튼튼하고 당당하고 위험 있고 존귀하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악하고 험한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떠밀려 당연히 멸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아무리 신령한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아무리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가만히 있으면 세상에 떠밀려 멸망과 지옥의 길을 갈 수밖에 없는 시대입니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때를 아껴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진짜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가정과 직장과 인간관계 이런 가운데에서 생명의 에너지를 불어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관계하는 시간을 늘려서 나의 시간을 한정된 시간을 아끼고 기회를 잘 잡아 어차피 하나님이 내게 만나줄 기회를 주셨으니 그 기회를 붙잡고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단장되고 그 에너지로 세상에 신선한 충격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냥 예수 잘 믿는 것 같이 보이기를 원하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의 삶에는 형통이 넘쳐날 것이고 모든 사람들에게 시간이 갈수록 존경받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내 만족을 위한 신앙에서 더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만족을 위한 신앙으로 자라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의 일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구장들, 구역장들 주의 권능의 손에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돌아보는데 인색하지 말게 하시고 예수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은사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며 그 일을 위해서 수고할 때마다 큰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